오늘 창세기 12장 강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보면은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것이며, 네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그동안 정들어 살고 있던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떠났으며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을 받는 길이 또 열려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구원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혜 있고 문벌 좋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또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강하다, 자신이 지혜롭다, 자신이 많이 가졌다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소망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통해서 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리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 롯이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과 함께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쪽 경로를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먼저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돌아가시고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사울왕을 세우셨는데 이 사울왕은 왕이 된 후에는 교만해서 하나님께 잘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아말렉을 다 칠해 살려두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다 진멸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왕을 죽이지 않고 잡아왔고 그리고 또 가축들도 죽이지 않고 많이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순종치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것을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가 했을 때 사울왕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가축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함으로써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에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배를 빌려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을 하고 배를 가지고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그물에 너무나 많은 고기들이 잡혀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오게 해서 함께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씌어보니까 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2배나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다고 했을 때 그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2배나 가득하게 많은 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장소를 옮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그는 보여줍니다. 그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 중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는 참된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그런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1000번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주신다고 한 대로 그 지혜를 주시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10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 아브라함은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사레가 너무 미모인 것 같아요.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내라고 하면은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또 아내를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가거든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 목숨은 보존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은 상당히 이제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과연 이 사례의 미모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를 궁으로 끌어들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까 뭐 큰 부담 없이 끌어들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또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네가 어찌 이렇게 행했느냐?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는 아내를 데려가게 했습니다. 모든 그 소유를 다 보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러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또 먹을 것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염려가 된 것입니다. 염려가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 식솔들, 내 가족들 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러한 걱정이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이고, 그런 걱정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 아직까지 이 몸의 훈련이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염려, 걱정, 두려움 때문에 그는 우선은 애굽에 가서,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정말 풍요로운 그런 땅을 만들게 하는 그 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근이 쉽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가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서 이렇게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실수는 당당하게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실수가 기근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그가 애국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을 또 갖게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염려를 신앙적으로 잘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말씀은 주님께 우리가 맡기는 그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이 다가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로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봐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은 그럼 이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맡아주셨다는 하나의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비 오기를 위해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7번 그렇게 기도하게 됐을 때 처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것을 보고는 이제 큰 비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로 큰 비가 올 것의 하나의 징조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던 것과 같은 것이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 문제를 맡아주심을 믿고 평안함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끌어안고 살게 되면은 이러한 불신앙적 자세로 인해서 삶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염려, 근심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빼앗길 것에 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되지 못하게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는 바로에게 뺏겨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다가와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이렇게 우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라도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이상에는 이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쟁통이라 하더라도 이 아이 갓난아이는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게 되면 아이는 평안함을 가지고 안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 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10 자녀가 있고 그 많은 가축이 있고 한데 욥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 자녀가 한날에 다 죽게 되고 그 가축들을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그냥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의 아내마저도 떠나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욥이 평소에 항상 어떤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참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시련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으로 그의 신앙을 성숙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두려움에 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연약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정말 처음부터 위대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어떤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면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염려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믿음의 초상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절대 순종과 신앙,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을 누리며 또 하나님 부르심의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